12장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2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목은 한 성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한 성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우리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 몸은 값으로 사신 바가 되었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의 몸은 어제까지 사용했던 그 몸과는 조금 다른 몸입니다. 같은 몸을 지금 이야기하지만 여기에서의 몸은 우리 교회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람이 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은사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 중에서 누구는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코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입의 역할, 누구는 코의 역할, 누구는 손의 역할, 누구는 발의 역할.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신체 기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머리 아닙니까? 왜냐하면 머리에서 명령을 내려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이는 데에도 머리가 명령하지 않으면 이 신경이 손가락에까지 전달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명령을 내리는 그 머리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다른 기관들 사이에만 수직적인 관계가 있는 거죠. 손과 발 사이에는 수직적인 관계가 없고 수평적인 관계, 또 눈, 코, 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눈, 코, 입도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실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구성하는 한 지체, 우리를 그래서 지체라고 얘기하는데, 지체의식. 그래서 손가락이 아프면 발가락이 같이 아프고, 눈 한쪽이 또 문제가 생기면 눈 그 한쪽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눈 한쪽으로 인하여 코에, 입에, 귀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손이라는 큰 개념으로 말씀드렸지만 손가락 하나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죠? 몸 전체가 그 손가락에 박힌 가시 때문에 온 신경이 거기에 집중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에는 그게 너무너무 불편해서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는데, 우리가 지체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건 바로 그러한 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지체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어느 한 지체가 슬퍼하면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지체의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형제 자매로 지체로 이 몸을 구성하고 있고, 그리고 이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 속에서 그런 지체 하나하나, 우리 몸을 구성하는 지체 하나하나를 영적인 은사로 또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눈, 코, 입 중에 우리가 흔히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눈이 가장 중요할지 몰라요. 그렇죠? 눈, 코, 입 중에 우리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눈, 코, 입 중에 눈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 왜?
보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가 없으면 숨을 못 쉬어서 당장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눈, 코, 입 중에 이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아? 인간이 보기에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기관이 인간이 보기에 있는 것처럼 인간이 보기에만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은사가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저 은사가 다른 은사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따라서 저 은사를 갖고 있는 저 사람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역할이 다를 뿐, 기능이 다를 뿐 다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은사라는 거, 이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에 따라 어떤 지체는 어떻게 보면 조금 잘난 척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지체는 열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 인간의 죄성에서 파생된 결과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중요하다.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 약하게 보이는 부분을 예를 들어 귀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코라든지 요즘에는 코에도 장식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장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덜 중요하게 보이는 부분들을 장식으로 꾸며서 더 빛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 우리 인간이 보기에나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 영적 은사가 몸 내부의 다양성의 필요. 왜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손도 필요하고 발이 필요하듯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에베네스의 성교교회 포함한 교회도 다양한 은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양한 은사들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한 공동체를, 한 전체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 내부에 이 다양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체들 간의 상호 의존성이 필요하다. 어느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에게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와 인간의 몸 사이에 유추를 사용한 한 몸으로서의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와 인간의 몸을 서로 유추라는 방식을 통하여서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당시에 이 몸이라는 비유를 가지고 정치인들 또 지도자들이 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교훈 아닌 교훈,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강요 아닌 강요를 했거든요. 부속 계급원들로 사회 질서 속에서 그들의 상급자, 그들의 황제에게 반역함으로써 사회체의 자연적인 균형을 무너뜨리지 마라. 그리고 종용하기를 권하는 방식으로 사회의 단결을 요구하면서 몸과 인간 사회를 수사학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고대 세계는.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강요를 하는 거예요? 낮은 하층민들에게 강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희가 지배계층 또 황제, 정치인들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이 인간 사회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질서라는 게 있다. 제도라는 게 있다. 체계라는 게 있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들은 반드시 그 지도자들, 정치인들에게 복종을 해야만 한다. 라고 가르쳤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지금 뒤집고 있습니다. 어떻게 뒤집고 있냐면 그의 논리는 공동체의 특권층에 속한 구성원들로 누구에게 지금 강요하고 있다고요? 누구에게 교훈을 베풀고 있다고요? 사도 바울은 하층민들이 아니라 상층에 있는 상위 계급에 있는 사람들, 공동체의 이 특권층에 속한 구성원들로 사회적인 신분, 영적인 능력 이러한 부분에서 열등한 것처럼 보이는 구성원들을 또 그들이 기여하는 바를 존중해라. 그래서 가치 있게 여겨라 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성 안에서 통일성이 추구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유기체로서의 교회가 말 그대로 유기체가 되려면 온전히 연합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다. 바로 이와 같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5절을 가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그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머리가 되시는 그에게서 에베소서에서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그 은사를 10분 발휘하고 개발함으로 인하여 그 지체만 자라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자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면, 머리를 의존하지 아니하면, 머리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뿐인 거예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또 역시나 자라게 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랐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교회, 지금 에베네스의 선교교회를 한번 같이 살펴보신다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영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수적으로 외적으로도 성장하면서 지역사회와 또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그때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침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께 나아가는 것.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만 잘났다고 독불장구처럼 나가는 게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붙잡고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공급받게 될 뿐만 아니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몸을 자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교회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또한 영적으로, 수적으로, 외적으로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가장 첫 걸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붙잡는 일입니다. 그리고 함께 나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우리 에베네스의 선교교회는 두 가지 사역을 함께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시작합니다. 참 우연치고는 정말 놀라운 게, 내일부터 제가 주일 설교에 나누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또 기가 막히게 어떻게 신명기 말씀을 내일부터 또 같이 나누게 됐어요. 그 신명기의 설교 제목을 내일 그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 세대를 위하여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는 2세대들에게, 광야 2세대들에게 모세가 고별 설교로 남기는 그런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1세대는 하나님의 말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광야 1세대들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다 죽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직전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모세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위대했다 하더라도 그 얘기는 모세조차도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조차도 이제 그 느보산에 올라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남기는데, 그 고별 설교가 바로 제 2세대들에게 남기는 설교였던 것입니다. 내일부터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라는 설교 제목을 나눌 뿐만 아니라 내일부터는 이제 교육부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와 유스그룹, 중고등부 사역을 시작하여 우리가 말 그대로 다음 세대를 위한 그릇을 함께 만들어 갈 거예요. 목회자들 또는 사역을 담당하는 담당자들만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들이 교회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미주아닌 교회도 마찬가지고, 미국 교회는 더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여러분 미국 교회 한두 번씩이라도 방문해 보시면 다 나이 드신 분들만
계시다는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교회로 인도하여서 자라게 하는 거, 함께 다음 세대와 손에 손을 잡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는 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줄 믿고, 그 다음으로 우리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이죠. 내일부터 또 우리 경배와 찬양 음악 사역자로 김성은 권사님께서 오십니다. 그 음악 사역 또한 우리 교회를 또 새롭게 영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분위기를 바꾸어 주는 그러한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역시나 음악 사역자로 임명이 되시는 김성은 권사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작게는 그 경배와 찬양팀 함께 감당하는 것이고, 크게는 우리 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그 음악 사역에 참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 사역이란 역시나 다음 세대들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역인 것입니다. 음악이라는 건 다음 세대들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들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들 젊은 세대들 보세요. 길거리 지나갈 때 다들 귀에 뭔가를 꽂고 음악을 들으면서 가지 않습니까? 음악이라는 게 정말 강력한 도구들 중에 하나예요. 이 강력한 도구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선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하게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만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역들이 또 우리 교회를 새롭게 분위기를 리프레시하게 만들어주고 함께 성장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교회에 많은 구성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교회의 많은 구성원들을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사도 바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존재론적으로 동일시 되어야 한다. 왜 그러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서 중요한 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왜요? 부활의 몸이거든요. 이 몸은 부활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부활의 몸을 보장받았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맞는 몸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거예요. 그 몸은 우리가 지금 아주 직접적으로 어떠한 몸일 것이다 라고 헤아릴 수 없지만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감히 그 차원을 측량하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사실은 그건 창조주만이 알고 계시는 계획이요 섭리이시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그 몸을 입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부활 안에서 부활을 통하여 하나가 되어서 나아갈 텐데, 이때에 살아있는 연합으로 묶어주시는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는 지금 이 땅 위에서 벌써 시작되었고 지금도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 속으로 들어갈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 한 몸이 되었다, 또 다 한 성령을 마셨던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충만을 받는 공동체 전체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때 서로 다른 인종 또 서로 다른 사회적 배경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당시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또 스페니시나 히스패닉 사람이나 모두가 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또 학력 수준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지나간 옛 정체성으로 공동체를 흩뜨러뜨리거나 나누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이 한 성령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어서 한 몸 안에서 함께 결합이 되어야 한다.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때에 모든 인간적인 장벽을 초월한 공동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가장 첨예하게 대입이 되는
성별 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세대 간의 갈등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큼은 극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 교회는 우리 에베네스 성교교회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연합을 이룰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거룩하고 존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에베네스 성교교회 그리고 에베네스 성교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연합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역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고린도